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도 외우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10명 가운데 9명이 마지막 자신의 임종 시간에 어떤 성경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시편 23편을 택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마지막 임종 시간에 제가 제일 많이 읽어드리는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자에게도 용기와 소망의 말씀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유가족과 또 저에게도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시편 23편의 내용을 근본적인 순서가 엇갈려서 중요한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묻는다면 다 좋은 환경, 형통한 사업, 감사할 일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구나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내용은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환경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에 있든지 풍요로움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슨 착한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추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추한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족과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거의 많은 사람들은 피동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나를 만족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과 만족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외형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결정된 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이미 우리는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이미
선택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경제학회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오랫동안 세계 민족들 가운데에서 만족도 1위가 어느 나라냐면요,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위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섬나라입니다. 거기는요, 삶의 질로 말하면 형편없습니다. 물고기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민족의 만족과 행복은 1위입니다. 세계에서 못 살기로 가장 못 산다고 하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이 만족도, 행복의 만족도가 12위이고 필리핀이 17위고 영국은 나라 이름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108위고 미국은 150입니다. 잘 사는 것과 행복한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는 다윗이 결코 행복할 때 쓴 시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며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행복하고 만족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의존해서 항해하는 돛담배가 꼭 바람의 방향대로만 항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돛의 방향에 따라서 바람을 역류해서 나아갈 수도 있는 것과 같이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어떠한 여건에도 만족하고 내 잔이 넘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어포스 1이라는 비행기를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의 이름이 에어포스 1입니다. 영화 보셨습니까? 그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하이제커들이 비행기를 납치하고 미국 대통령을 납치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참 스릴이 있습니다. 막 죽이고 살리고 납치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맞고 하는 동안에 지상에서 전투 요원들을 보내서 대통령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이 에어포스 1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폭발하자마자 지상에 있는 모든 강요들이 무전을 칩니다. 대통령을 구했느냐? 대통령이 살아있느냐? 막 물을 때에 한 전투기 조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의 이름을 정정한다. 에어포스 1으로 내 비행기의 이름을 정정한다.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전투기이지만 대통령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대통령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전투기가 아니고 에어포스 1이라는 거죠.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저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에어포스 1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프로펠러를 타고 가든지 내가 무슨 뭘 타고 가든지 나는 에어포스 1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에어포스 1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또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 관계없이 에어포스 1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서, 삶에 관계없이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삶,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우선순위로 감사하는 사람은 주어지는 축복이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둘째치고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왜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수로 풍성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의 모든 고통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축복이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갈증과 허덕임과 피곤함과 절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목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시면 나머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싹군이면요, 양떼가 배고프고 양떼가 절망적이고 양떼가 보호함을 받지 못하지만 목자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배고픈 것은 양떼의 몫이, 걱정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떼들이 배고파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목자의 책임이요, 목자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성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인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그 관계성의 깊은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그가 쉴 만한 물가로 그가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조금 다르게 읽은 이유는 바로 원어 성경에 보면 그라는 말, 하나님을 H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시면은 분명히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He lead me beside quiet water. He restore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그분이 하셨다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요, 그 명칭 인칭이요, He라는 말이 You라는 말로 다 바뀌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게 표현이 약해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이 말이 뭐냐면 You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당신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갑자기 2절과 3절에서는 He라고 표현하던 하나님이 4절과 5절에서는 You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지팡이가, 이건 굉장히 건방져 보이잖아요. 이건 동양적 우리나라의 습관에 의해서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주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은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의미를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그분, 나랑 관계없는 삼자로서 표현을 하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You,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진 당신임을,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그분으로만,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 바로 당신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때에 우리는 내 잔이 넘치고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요즘 잘 나가는 작가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편 23편을 번역해서 내가 주인의 삶인 것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이해하기가 참 쉽죠. 내가 주인인 삶은 어디서도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것만큼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자기는 어떤 형편에도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요, 어떠 갖다 놔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윗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환경에 가든지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감사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소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소생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부활이고요, 거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소생입니다. 완전히 넘어졌다가 세워주는 게 소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지는 순간이 있고 거반 죽는 상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또 세워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 걸고 너희들 구해주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다 진멸시켜버리고 이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이 백성을 대신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계속 우상 숭배하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요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애굽에서 그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저들을 진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시켰다라고, 애굽에서 인도한 목적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하나님 욕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죽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 이름 욕보입니다. 그렇게 막습니다. 다윗도 모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은 쫓아오면서 비루한 자여 이 더러운 놈아 왕을 향해서 암만 욕해도 다윗은요 참습니다. 내가 욕먹는 것에 대해서는 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못 참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에 다윗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느냐.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목자 출신이었던 필립 갤러라는 분이 해석한 것이 참 유명합니다. 이분은 원래는 사진작가였고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8년 동안 실제적으로 목자 생활을 했던 분인데, 양을 키울 때의 경험을 가지고 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은 보통 짐승과 달리 이 벌러덩하고 네 다리가 하늘을 향해 넘어지게 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공중에서 네 발이 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 못 일어난답니다. 날씨가 좋으면 3일 동안 벌러덩 넘어진 상태에서 버티고, 무더운 날씨가 되면 한나절이면 완전히 양곡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언제 그러면 이 벌러덩하고 이 네 다리가 다 하늘로 치켜들고 넘어지느냐? 이 사람이 양이 벌러덩 넘어지는 때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털을 깎지 않으면 벌러덩하고 넘어진답니다. 여러분, 양 털이요, 이게 부하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이에 돌 들어가도 안 빠지고 나뭇가지가 들어가도 안 빠진대요. 그래서 털이 길어지면요, 이게 몸이 무거워져서 어느 순간에 벌러덩 넘어진대. 여러분, 저는 여자들 참 존경해요. 저는 머리가요 0.5mm만 자라도요 얼마나 목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0.5mm만 자라도 저는 잘라야 되는데, 참 여자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이만큼 길어도 버티는 거 보면요 대단합니다. 양떼의 털을 깎아야만 삽니다. 때때로 양떼들이요, 이 더럽고 치사한 놈 내 껍질을 홀랑 벗겨 그래가지고 속상해 할 이유가 없어요. 깎지 않으면 죽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껍질을 홀랑 벗길 때가 있으세요. 갯돈 떼고 집도 날리고 주식 투자해서 다 날리고 홀라당 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벗겨져야 삽니다. 이거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요, 벌러덩하고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혹시나 여러분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갯돈 뗐다고 그래서, 남이 돈 떼먹었다고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거 벗겨져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 털 깎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싫으십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또 하나는요, 이 살찌게 되면 양들이 벌러덩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못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우리도요 비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영적으로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도 깜짝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생색은 다 내나, 이런 그리스도인 하다 보면요 벌러덩하고 넘어져서 죽습니다. 스스로 훈련하십시오. 새벽에도 나오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스스로 영적으로 비대해지지 않도록 훈련하셔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필립 갤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양들은 특별히 평평한 길보다는요 항상 삐딱하고 우묵한 곳을 좋아해서 그곳으로 앉게 되고 그곳에 눕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우리들도 똑 양떼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데 누우라고 그래도요 꼭 삐딱한데 음흉한 곳에 가서 눕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디뎌보기를 원하고 뭔가 좀 스릴 있게 자기를 원하지만 이 경사진데 잘못 눕다가 벌러덩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앉다가 벌러덩하니까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러덩하는 수가 있습니다. 평탄한 자리에 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의 아니게 걷다가 말고 잘못 헛디뎌서 넘어질 때가 있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헛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때때로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제 방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양떼들이 저 태양 아래 저 밑에 푸른 초장에서 수백 마리가 양을 먹고 있고 한 마리가 이게 골짜기를 올라와서 이 절벽에 폭포수가 흘리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길에 한 마리가 딱 걸려 있고 목자가 그 높은 데를 이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지팡이 잡고 올라와서 양떼 곁으로 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고 싶으면 와서 보세요. 제가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요 다 사진 찍어 갑니다. 그 사진 나도 하나 걸고 싶다고.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자 되시는데 결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자인 것을 확인하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목자인 자는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요 내가 아무리 목자의 곁을 떠나려고 해도요 목자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가 좋다 나쁘다, 누가 교회에 왔다 안 왔다, 뭐 권 목사가 설교를 뭐 지난주에는 결석했다 안 했다 이런 거 확인하고 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꼭 두 가지는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죄 씻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남의 장소로 열어주신 것이 성막인데 가장 중심은 씻음이거든요. 지난주에 또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어도 교회에 오실 때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뭐 국밥 먹고 맛있다 맛없다 이거 하지 마시고 씻고 가세요. 보혈의 피로 내 부끄러움을 또 씻고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중요한 거예요. 목자 확인하고 나가세요.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시작부터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심을 확인하고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권투 선수들이요 시합하기 전에 서로 눈싸움부터 하잖아요. 근데 이 눈싸움에서 결정은 다 난답니다. 이때에 진짜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눈에서 불이 나온대요. 이 자식아 너는 끝났다. 벌써 딱 쳐다보는 게 그 눈동자래. 근데 쥐뿔도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눈으로 위협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지만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그 처음 만나는 순간 그 시간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악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자식들아 꼼짝 마라. 나 보혈의 피로 씻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목자다, 이거 확인하고 나가시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지만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그때도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만 확인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불안하고 초조했던 이유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죄 많이 졌는데, 그래서 그의 친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자기의 이 불안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남긴 업적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래서 당신은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큰 편안에 숨을 쉬면서 마음의 평안을 받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친구여, 이제 내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평안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는 거 행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꼭 이거는 잊지 맙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어떠한 환경,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과연 목자십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고 내가 영원히 주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